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 한국으로는 3월 12일입니다. 오늘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가 됐기 때문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은 전 성경의 한 25%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거의 절반이 다 성취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은 물론 구약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역사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이 예언서의 말씀, 또 우리 믿음의 확신을 또 주게 되죠. 예언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에 관해서 우상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예언해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계속 예언해 보라. 우상들에게 예언해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예언하라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장래 일을 적중하는 예언을 한 그가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경만이 그런 예언을 하고 물론 전부 100%다 성취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인 것, 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렇게 예언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이 우상들에 대해서 혹은 타 종교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 종교들은 뭐 여러 가지 도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 성경 말씀처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신 이 말씀처럼 예언에 관한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성경이 예언했습니다. 동정녀 탄생하실 것이다. 창세기에 나오죠. 3장에 나옵니다. 또 셈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제가 절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이삭의 혈통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시리라.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야곱의 혈통을 통해 창세기 25장에, 유다의 혈통을 통해 창세기 49장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삼후를 삼하로 바꿔주십시오. 네, 이렇게 어떤 혈통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인지를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찾아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이런 예언들이 그대로 100% 적중한 것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경이 예언을 했습니다. 탄생의 방법은 무엇인가? 동정녀 탄생이죠. 이사야 7장에 있습니다. 탄생의 장소는 어디인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
이사야 40장에 나오고요. 물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죠. 그리고 그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사야 61장에 말씀하고 있고,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시편 78편에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스가랴 9장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배척받으실 것을 시편 118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이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편 22편이 말씀합니다. 이 시편의 22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십자가상의 그런 체험들을 거기에 아주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6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여긴 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성경의 구약에 여러 가지로 암시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통치를 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 그런 아주 확연한 그런 표현들은 아마 이 스가랴 14장이 제일일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시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있죠. 어떻게 군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시편 2편에 또 높여진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때 예루살렘은 아주 위대하고 유명한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되죠. 시편 24편에. 그리고 정부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은 정부를 구성하시죠. 천년 왕국이니까. 이사야 9장에. 그리고 평화와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다. 이사야 11장에. 그리고 기쁜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 35장에. 네, 이사야 시편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은 창세기에 많이 있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취된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그리고 나중에 아담까지 미혹을 했던 그 사탄, 이 뱀을 통해 왔는데, 그때 이제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로 사탄,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여기 말씀했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두 번째 예언은 예수님은 셈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노아의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셈이 여기 가장 우위를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셈의 혈통을 통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셈 이제 이스라엘의 선조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세 번째 예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실 것이다. 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즉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인데, 이런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 후반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죠. 아들 이삭을,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씨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삭의 후손이 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여기 이삭에게도 그 혜택과 축복이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손을, 여기 내 자손은 이삭의 자손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자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똑같은 이 표현을 여기 하셨습니다. 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네,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한 규는 왕의 호를 말하죠.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권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 네. 앞으로 오실 이스라엘의 왕, 아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에게서 나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이 되실 것이다. 예수님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네, 왕권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는 이제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다 he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여기 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천년 왕국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하실 것을 여기에 약 7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네. 역시 동정녀 탄생 하실 그분은 바로, 그 아들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은 이런 5가지의 이름을 또 갖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놀라운 분이다. 모사라, 아주 advisor, 네,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지혜롭게 조언해 주시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다, 그런 것은 아니죠.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각각 다른 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영원을 주시는 아버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영원을 주시는 아버지. 어떤 분들은 또 아버지 같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분이다. 본질상 같으시지만 위가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지가 예언되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네,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이분이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다. 영원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베들레헴에 출생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계속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 선구자가 있을 것이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네.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침례 요한을 여기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 사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전령을 보내겠다. 세례 침례 요한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됐죠. 네.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여기 왕권을 상징하는 한 규를 여기에 가진 분, 예수님은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왕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죠. 예수님은 또한 선지자 시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고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소상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사람들이 얼굴을 가렸어요. 예수님을 향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는 병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분이 도무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유대 랍비들은 이사야 53장을 이스라엘에 비유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비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합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로 가실 때, 십자가상으로 가실 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죽으실 걸 말씀하죠.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해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정확한 묘사가 700년 전에 예언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아니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담당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신 그 모든 공로가 바로 우리의 그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이사야 49장에서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을 여기지만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데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결국 하나님께 맡기시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예수님에 관한 예언 가운데 이방인들의 구원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네, 이방의 빛이 될 것을, 이방인들의 구원을 가져오실 것을 여기에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죠. 네. 저도 이방인이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말로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이방인들이죠.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땅 끝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죽음이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아까 말씀드렸죠. 내 하나님이요. 조금 전에는 이사야 53장이었고 성경의 구약에 가장 아주 정말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 십자가형 이런 것을 다룬 것이 바로 시편 22편 그리고 또 이사야 53장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기 지금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다윗은 한 주전 100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의 1000년 전에 이게 기록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이게 이렇게 아까 우리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언해봐라. 그러면서 아주 우상들을 형편없이 아주 그냥 낮추어 버리신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리고 내가 예언을 해서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또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인 걸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과 지옥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이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 영적 세계에 있는 한 번도 보지 않은 그 사탄, 악령, 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 그들의 영향력을 알 수가 있고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조롱당하시는 것을 여기 말씀하죠.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조롱당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 계실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내가 메시아거든 너부터 구원해라. 내려와봐.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혹심했는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이 있으시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이런 모든 고통, 예수님의 인성은 또한 실제적인 인성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 게다가 영적인 죄를 짊어지신 그 고통까지 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우면 몸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것을 그냥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여기에 지금
생생하게 시편 22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막 십자가에서 찔린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쓸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뼈를 부시지 않았습니다. 죽은 줄로 알고요. 뼈가 부서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는 것, 그 성경의 십자가상 그 바로 밑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그 신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100%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여기 예수님 권고한 자, 멸시받고 싫어함을 받는 자, 예수님이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상에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그건 죽음입니다. 무덤입니다. 혹은 지옥으로도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이 시편인데요. 다윗이 이제 자기 일을 얘기하다가 이게 나왔는데 여기 성경의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신다. 내 영혼을 이 무덤에 버리지 않으시고 멸망하도록 놔두시지 않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승천이지요. 하늘 위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여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과 연관해서 사용합니다. 부활의 승리, 그리고 이제 승천 이와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오른편에. 여기 시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날에 그의 발이, 아까 9절만 봤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감람산 위에 예수님의 발이 다시게 될 겁니다. 그때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때 아마 대지진이 있을 것을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감람산에 발을 디딜 때 큰 지진이 있고 감람산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년 왕국 통치가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으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은 예수님께서 힘으로 다스리시고 권위로 다스리시고 죄인들이 이 세상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통치하신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으면 현재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사역에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로 함께 해 주시고 전파로 함께 해 주시고 헌금으로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